이 시간에는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의 금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이교와 그 풍습의 모방 금지가 매우 자주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십계명에서 선포되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의 중심 내용이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의 분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고별사에서도 강조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이 보여준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엘의 고별사에서도 나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의 원인도 바로 이방신들의 숭배와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의 문제,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풍습을 따른 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에서는 사탄의 최종적 멸망을 언급하며 20장 15절에서는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영이 잘못되면 그 인생이 잘못되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참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0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 이외에는 결코 인간에게 다른 행복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징계의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도 나쁜 결과를 불보듯 뻔히 보이는 자녀의 잘못된 선택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냥 방관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관여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 진리의 길, 궁극적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언자들을 희생시키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다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이방 민족들의 풍습조차 따르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신 대상은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 등의 잡신을 섬기는 바로 이 가나안 종교로 대표되는 자연 종교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인간과 자연과 신이 서로 연결되어 기계적으로 기능한다고 믿는 종교체계입니다. 인간이 제의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면, 즉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드리면 또는 성적 행위를 기초로 한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그대로 신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땅에 소산을 주고 죽은 초목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풍요를 주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신전에 있었던 성창, Holy Prostitute, 이 성창들이 성행위를 하면 그것 자체가 자연세계의 생산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문란함은 그 시대에 이 지역에 만연되어 있던 사회적 풍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신은
이기적 속성,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의해 조정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윤리도 참다운 이타적 사랑도 정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다운 용서도 인격적 성장도 소망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적 이념 속에 사는 사람들과 국가와 사회는 인간의 이기적 속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거기에는 인간 사회의 죄를 질타하고 공의로운 사회와 삶에 대한 진리도 소망도 진지한 사유도 말씀도 실천도 없고 사회의 자정 기능도 없습니다. 따라서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탐욕과 불의에 대한 자기 합리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소원을 빌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이기적 소원과 서로 상충되는 욕망들의 충돌과 대립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부자만 되면 되고 힘과 권력만 유지하면 되고 바로 자신의 탐욕만 충족되면 되는 세상입니다. 폭력도 속임도 사기도 약탈도 다 합리화되는 세상이 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종교체계에서 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폭압적이고 탐욕적인 왕권과 그 위정자들에게 아무도 경고의 말을 할 수 없는 사회이며 이 이방 종교는 이러한 체제와 권력 구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다릅니다. 예언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심지어 안식일과 같은 유대교의 핵심 명령도 인간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 종교 체계와 인간 지혜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길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현세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절대적 대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전제 조건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축복의 길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를 그토록 금하고 있는 것이며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영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